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기독교 어미요법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태관 목사입니다. 그동안도 잘 지냈습니까? 오늘 시간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전 미국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 유세 연설을 하면서 그 제목과 주제가 체인지,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변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변하는 것을 변화라 그렇게 하고 안 좋은 의미에서 변하는 것을 변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면에 있어서도 변질이 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좋지 못한 방향으로 변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국가든 좋은 방향으로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 체인지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국가적인 변화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좁혀서 우리 개인의 변화를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개인이 변해야 가정이 변하고 또 교회가 변하고 또 사회가 변하고 국가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개인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변화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만은 주로 이 교육을 통해서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고 또 학교교육이 중요하고 또 사회교육이 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교육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고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만은 일시적이고 또 임시적으로 변화는 되지만은 근본적인 변화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또 새 것이 되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인 것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와 비교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취현받은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창조주의 그 위치를 차지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바벨탑을 쌓아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있듯이 바벨탑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산업과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인공지능 4차 산업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아무리 뛰어나도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지키고 또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중생하고 거듭나야만이 근본적인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을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이 변하고 영혼이 바뀌게 되는 것은 옛사람이 바뀌고 새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이름을 믿고 또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어야 새로운 피조물 또 새 것이 되어지고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구약에 나오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시몬이 또 베드로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사한 또 꾀를 부리는 사기꾼 같은 야곱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갈대와 같이 흔들리기 잘하는 시몬이 반석 같은 베드로로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려고 하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른말로 중생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은 이 고통의 바다 속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과 생명체를 중생이라 그러지만은 기독교에서는 중생은 두 번 태어난다, 거듭난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자녀로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역사나 우리의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미국의 제22대, 23대 대통령이었던 클리블랜트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자였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중생하고 거듭나게 되고 결국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된 사례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거창하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우리가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생활하는 이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근본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근본적인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십시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근본적인 변화와 어울러서 지속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